오늘은 Be with you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세 번째 레슨으로 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이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25절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얘기예요. 꼭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던 그 마태복음 16장이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참 무엄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18장이겠죠? 그다음에 27절에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히 주께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말하면 안 되는 거를 자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0절에는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31절에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32절에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깊게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예요. 창세기 18장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게 우리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기도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공부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기도에 대한 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내용들이 18장에 쭉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이겠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또 한 사람은 모세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전쟁은 영의 전쟁이라는 거.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을 때 그때 건강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느냐의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느냐 그게 아마 올바른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아브라함이 왜 가장 더운 시간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을까요? 물론 정답을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쐬러.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아서 묵상을 한 게 아닌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유추하는 내용이니까요. 예수님이 자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듯이 아브라함 또한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시간 거기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 사람 이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천사인지 성령님과 예수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롯은 알아봤지만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영의 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노리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시간 거기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지 어떤 시간인지 묵상하는 시간에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또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린으로 된 부분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의 좀 장점을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인 걸 알고 날 땐 즉시 달려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줄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못 가시게끔 잡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참 배우고 싶은 캐릭터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보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갔던 거죠. 왜냐하면은 죄가 있었고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그의 캐릭터는 자기의 축복을 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쟁취하는 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는 게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함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에 달려가지 않음이 문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를 수 있게끔 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챌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쳐 주는 그 레슨, 삶을 우리가 좀 더 배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그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훈련은 여러분이 의지만 갖는다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그래서 늘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쓰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면요. naturally 자연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것들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영의 그 눈을 뜨는 건 저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소돔에 있던 사람들은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천사들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천사들의 그 영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봤던 거죠. 소돔이 잘 사는 동네고 아마 부촌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월들리했다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충만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점점 더 안 보여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을 보는데 그 거룩하신 분의 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그 다른 것에 끌려서 섹스를 하겠다. 여기 보면 영어로 그냥 그렇게 리얼하게 써 놨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자,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영적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학벌들, 교회 안에서 오는 차별들, 세상 못지 않아요. 뭐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룹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학벌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외모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지위 따지고, 또 그러면서 오는 그 세상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이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법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 부분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 세상적인 것은 언젠가 우리한테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과 거해라.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배우는 한 가지 레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소통의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구나. 또 대기업의 총수처럼 큰 일 하시느라고 소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런 부분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철없이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첫째,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업인데 그 뭐 아브라함한테 그걸 뭐 다 알려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죠.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소돔을 향해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뭐 기록에 의하면은 유황이 떨어져서 또 아주 초토화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우리 하나님 왜 그랬지? 그리고 오해하기가 딱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벌써 아브라함은 오해가 들어갔어요. 야,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설명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 구절에 가서 빨간 줄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니면 의심 이게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도 막 멸망시키시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책망 모드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그 그린 파트에 보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45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도 아주 신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던져요. 만일 거기에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멸망 안 시킬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치고 들어갑니다.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놓아지는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 됐다. 너 이제 저로 가라 이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30명을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답은 똑같아요.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엔딩이 없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청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 악하구나. 찾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아마 이 대화가 없이 그냥 그 성을 다 전멸시켜 버렸으면은 아브라함은 삐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사탄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 혹독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다 들어주셨고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때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 집요하게 와서 엄마 아빠 바빠 죽겠는데 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마 혜연이하고 주영이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냥 집요해요. 근데 때로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참 지쳐서 야단치기도 하고 그냥 잔소리 말고 앉아서 이거나 해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 그래서 두려움을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멍청한 얘기를 해도 좀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둔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구나. 저는 그 부분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참 배우게 됩니다. 설명을 좀 잘해주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설명을 잘해주는 부모, 또 아빠, 또 친구, 어쩌면 인도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꿍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속에 있는 말 안 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뚱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 솔직하게 또 하나님도 그 모든 걸 표현하셨죠. 어쩌면 우리 대전 또 한국 온라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 뭔가를 의심하고 뚱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됐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본인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가장 놀라운 관계, 믿음의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소통의 하나님, 또 우리도 소통의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오늘 결론인데요. 기도의 응답, 대화의 결과.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체 소돔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짓을 감히 하나님한테 어쩌면 진짜로 욕먹을 짓을 이렇게 한 건가? 전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같은 때 뭐 동네 소돔 보고 있으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체 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싸웠나? 싸워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소돔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롯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또 롯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만약에 롯이 진짜 의로웠으면 얘는 의롭다는 말의 표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롯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는데 그 중심에는 롯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한테 있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에는 설득을 당합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이 없구나. 악해도 너무 악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엔딩을 그냥 끝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무모한 짓을 한 이유는 그의 가족을 위한 그의 기도가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 근데 창세기 19장 27절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이요.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서 꽂혔어요. 롯의 선택이 롯과 롯의 가족을 완전히 다 파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 싸움의 중심은 구원의 싸움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 그 기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지를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대화 내용에는 없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있어도 난 파면 안 시킬 거야. 근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재앙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왜 와닿는지요. 때로는 정해진 그 싸움을 안 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이거는 아니야. 옳고 그른 걸 어떤 때는 따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기도는 안 될 거라고 미리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집요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서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승리다. 그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 신약에 나오는 그 옳지 못한 왕에도 졸라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와 같은 기도를 너희가 하라. 그 구절도 기억이 났고요. 그 밤에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그 신실함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운다. 이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레슨을 나누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배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고 그의 영의 눈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